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올 추석 명절은 유달리 긴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개천절부터 시작해서 주말을 끼고 또 대체 공휴일까지 넣으니 금, 토, 일, 월, 화, 목 무려 7일이란 기간을 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연차다, 반차다를 사용한 사람들은 돌아오는 금, 토, 일까지 해서 무려 10일이라는 시간을 넉넉하게 연휴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또 길게는 10일이나 쉬게 된다니 쉽사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축복받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SNS를 하던 중에, 인터넷을 하는 중에 이러한 기사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긴 연휴가 축복일까 아닐까 하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일부 SNS에서는 연휴가 길어서 지겹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해외라도 길게 놀러 가면 모르겠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있기가 여간 곤욕이 아니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추석은 민족의 대명절이기 때문에 추석 이꼴 가족 상봉이라는 그런 정서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명절 음식도 한두 끼지 이걸 긴 연휴 동안 계속해서 차려 먹으려니까 배달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다른 집은 북적북적 거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헐빈한 것 같고 또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외로움을 긴 명절날 더 느낀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만 놀고 있나라는 그런 외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글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한 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숨가쁘게 바쁜 오늘날의 현대인이 짧게는 7일, 길게는 10일 동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연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정한 축복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나면 길가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추석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축복이 넘치는 명절 되세요. 등 추석 명절의 축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들이 가득 담겨 있지만 추석 명절과 긴 연휴를 지나는 우리의 현실은 이 긴 연휴가 축복이냐 아니냐라는 어리석은 논쟁만을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프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받고 시내 산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럽고 힘겨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규칙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민으로 인정하시며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며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3가지 축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이제 마치 그들에게 옛 전래동화라도 된 듯 양 옛 이야기로 치부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끔찍한 나날 속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하였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겪어온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들의 상황은 가혹하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축복이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결코 잊혀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으며 그 언약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매우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추위를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가죽도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 우리는 안전한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치장합니까? 화장부터 시작하여 튼튼한 건물로, 따뜻한 옷으로, 또 관계 속에서는 허영과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덧없이 모래알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운동을 하지만 작은 사고 한 번에 부서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잃어버린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물질을 내가 아낀다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잠시 모이는 듯 한다 보여도 사고가 일어나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수많은 생각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부정적인 생각이 오늘도 어김없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시고 먼저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 백성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지킬 것을 원하고 계속해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긴 연휴를 지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쳤음을 그리고 넘칠 것임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축복을 누리라.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혀서 호의를 내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힐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호의를 내보인다는 것은 한량없는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애굽 사람들에게 또 바로 왕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압제와 순환을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딱딱한 돌과 같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돌같이 딱딱히 굳어진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비추어 주듯이 그들을 바라보듯이 마주보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영광의 광채입니다. 은혜의 빛이 사람에게 넘치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민수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의 얼굴은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 없는 또 깨끗하고 투명한 관계를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언제나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무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생명을 보존했다라는 뜻을 가진 장소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약복강의 브니엘 사건 이후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을 얻겠습니까? 시편 11편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축복을 베푸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아멘.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라. 평강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말하는 진정한 평강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제거되는 것을, 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누릴 수 있는 그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진정한 평강은 얻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 땅에 그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평강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시고 몸을 굽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몸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이 받은 모든 축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신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축복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또 그 제사장들,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맡겨주신 축복의 의무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연휴를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축복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회사가 힘들다, 나라가 죽겠다라고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흘러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은 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은 자들은, 진정한 축복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2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이 제사장들에게 스스로 있는 능력이나 권위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권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단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먼저 경험한 자,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아직 한 번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다음과 같이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먼저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편지로 우리를 부르신 줄 소망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어봤기에 누군가에게 그 음식을 자랑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먼저 보았기에 그 경치를 소문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에 그 사랑을, 그 축복을 전하라는 그 축복의 의무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그 세 가지 축복 지키시고 대면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